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크게 화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에 안 나타나시는가? 왜 모세가 보면 하나님이 내게 안 나타나시는가? 왜 성경의 기적이 내게는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어요? 많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때로는 막 시험에 들고 때려 치워버려 이런 생각이 참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죠? 네,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다가 포기하고 도망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다가 짜증나서 교회를 팽개치고 아예 단절한 분도 있어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이 되게 하라. 왜 모세가 만난 하나님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야 되고 물이 달라져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아니면 내게 말씀하시는지 이런 고민을 한두 번쯤은 다 해보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만 듣지 말고 설교에 선포된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의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찬 인도자가 부활의 주인을 만나면 해진다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그 비밀을 오늘 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는 현장에서 인생을 걸어가는 그 인생 길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현실을 얘기한 사람을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의 경험, 보통 여자들은 출산하고 나면 출산의 경험담을 막 들으면서 격려하고 막 응원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만난 경험 있는 분들을 성경을 통해 한번 우리 깊게 만나는 것, 또 하나님을 간절한 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두 분 정도 소개하고 하나님 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우리가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따라하기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소개돼요. 그러면 에녹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에녹의 삶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 현실이 임했는지를 한번 그 삶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말하면 놀랍게도 성경 인물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참 신통방통한 일이에요. 그러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우리가 무서워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을 바로 올라갔는지 이런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 보니까 그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크게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여러분, 기쁨은 내 안에 기쁨도 있지만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함께 어울리는 사람과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공부하는 우리 두 청년이 국밥빵을 먹었다면 경험하면서 거기 야무져요. 그 작은 빵 가지고 기쁨을 나눠요. 그리고 또 오늘 번역 끝나고 나면 한 청년이 여러분들을 대접하겠다고 고기를 준비했어요. 나누면서 기쁨을 나눠요. 기쁨을 먹으면서. 그러면 그 나누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파티하지 않아요. 기쁨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럼 전제 조건. 기도. 어떤 관계입니까? 전제 조건. 끈끈함. 끈끈한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해. 아는 관계. 오래 다져진 결속된 관계. 얼굴을 알고 인격을 마음을 알아요. 그 관계 속에서 대접하고 교제를 하고. 다시 말하면 에녹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흐뭇하게 드는 자, 기쁨을 주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청년은 제 기억으로 나면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2학년이요. 2학년이었어요? 그 시간이 더 긴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집에 살았어요. 우리 저 청년은. 여러분, 이 세월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 속에서, 암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에녹 하나 앞에 어떻게 기쁘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을까? 어떻게?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특징이죠, 특징.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봤으면 알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기쁜 관계가 되는지, 어떻게 친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친할 때 여러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주로 하는 일이 있어요.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맨날 같이 붙어 있어요. 함께 틈만 나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성증을 생기면 우리 함께 영원히 붙어 있을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혼할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다?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함께 붙어 있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날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 마치면 다시 또 가족 생활하고, 그래서 결혼은 둘이 붙어 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내 삶의 하나님 현실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하게 보내는 진행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바로 다음에 소개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친하게 보냈는지 창세기 5장 24절에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 동행하다. 동행하다는 의미가 어떤 말이, 어떤 의미 있을까요? 동행하다. 동행하다. 항상 함께하다. 함께하다. 동행하다. 같이 더 같이 길을 걷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 주저리 얘기를 나눠요. 대화를 나눠요. 마음의 소통이 돼요. 하나가 돼요. 서로 의지를 내요. 따라서 함께 걷다. 두 번째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책하다. 산책하다. 하나님과 산책하는 거. 세 번째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친밀하게 유지하는 거. 이건 노력이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과 친할 때요, 노력 없이는 안 돼요. 특별히 이성 친구들은요, 적어도 한 주에 몇 번 만나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 남친들 알죠?
대충 나죠. 안 만나면 삐져요, 여러분. 맞아요. 반드시 삐져요. 그래, 안 그래요? 반드시 만나줘야 돼요. 반드시 만나줘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의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런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야. 한 호주머니에 뭘 준비를 해야 돼요? 선발로. 그래, 손으로 준비하고, 그 좋아하는 이성을 위해 맛있는 걸 사주기 위해서 신용카드. 열심히 변하죠. 변하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지는요, 쉽게 유지가 안 돼요.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어려움이 들어가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할 필요해요. 여러분, 유지하는 거 결코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가능해요. 제가 어제 오후 2시쯤에 그 휴대폰으로 저 전남 진도 시골에 집을 시집을 확인해 왔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 추운 날씨에 제 복순이가 몇 그릇을 보니 물이 하나도 없는 물이 하나도 없는 물이 떨어졌어요. 바짝 마른 물이. 그런데 이 가녀가 누워있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김교수 하나님, 이 개가 추운 가운데 물을 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 좀 어떻게 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저 고민하다가 맨 처음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서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뻗 떠오르는 게 그 앞집의 아저씨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 전화했어요. 어르신, 장가지 얼음 부탁 하나 드리려는데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뭐냐? 어르신, 복순이 걔가 물이 없어서 지금 목이 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주마. 진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래가지고 쑥 가서 물을 틀어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누워있던 그 복순이가 뻗떡 일어나가지고 물을 한참 먹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 얼마 안 지나니까 막 실을 싸고 얘가 좋아서 꼬리를 흔들고. 저는 몸이 여기 있지만 항상 마음이 그 아픈 마음에 그 진돗개의 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노력을.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친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노력을 해야 의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은 그를 정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로 직통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또 친밀하게 관계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과 친해도 선물하고 공기가 조금 맛있는 음식이 오는데 하나님과 친밀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네? 하나님 친밀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온 우주를 바꿀 수 없는 자기 아들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방주를 지휘한 문을 들을 때 몇 년 동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망치를 두드리고 톱으로 나무를 썰면서 방주를 지어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위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 좋은 날씨에 무슨 홍수가 나냐? 미친놈, 정신이 백가당한 거 아니야? 이런저런 말로 무시와 저런과 비웃음과 삼았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때요? 거기에 흩뜨리지 않고 묵묵히 톱으로 썰면서 망치를 두드리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때가 됐죠? 하나님 사인 주시니까 노아 식구 몇 명? 8식구가 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동물들을 다 풀어놓은 거예요. 호랑이 암수 당겨서 방에 타 아우 타는 거예요. 야옹이 타 동물들이 부르는데 신기하게 불순종하거나 미루지 않고 어때요? 타더라고요. 인간은 어때요? 저 내일 장가 가야 되는데요. 저 밭 사서
시험해야 되는데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타더라고요. 그런데 방주에 타고 나서 문이 딱 닫힌 다음에 어때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40일 동안 비가 옷으로 오죠. 하늘이 마치 길이 열린 것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주관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의 말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 진짜였다. 후일하는데 어때요?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이 노아의 믿음은 주위의 비난의 소리보다도 웃음꽃보다 더 큰 믿음으로 그에게 하나님께 반응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킬 때 이성이 따라요. 비유심이 따라요. 소리를 따라요. 여러분 믿음을 쉽게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쉽게 안 지켜집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해야 돼요. 잠을 줄여야 돼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간은 더 아까워요. 회사 임금 특권을 줄여야 돼요. 이런저런 페이 가운데 많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기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현실에서 역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동행한 노아. 이 사람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근래 와서 청년들이 몇 분이 직장을 옮겨야 되는 시기를 맞아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바라보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도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 안 있어도 어떤 청년도 좋게 취직했어요. 또 청년도 두 군 낚이겠는데 한 군데 얘가 잘랐어요. 저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현실에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나면 얼마든지 하나님 여러분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여러분 공부 어렵지 아까 우리 찬이 노예처럼 공부는요 정말 철저히 자신과 싸움입니다. 잠을 줄여야 되고 감정을 절제해야 되고 음식을 줄여야 되고 저도 재수를 2번 해봤어요. 나도 국받으면 너무 국받다 보면 머리가 기가 나가지고 윙 돌아요. 잠 4시간 자고 눈은 빨개가지고 얼굴은 떠가지고 밥 먹으면서 시간 아까운 공부를 해. 그런데도 요거는 공부량이 안 돼. 안 돼요. 그런데 열심히 해서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떨어진 이유가 있더라고. 제가 돈 벌려는 직구가 아니라 돈 벌려는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어디 서기 위해서 목사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항복하고 손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고 그 꼿꼿하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10원짜리 하나 내가 도와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믿으시니까 등록금을 대주시고 후원해서 오늘 여기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친하게 보는 시간들을 결코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은 꼭 붙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10분을 드리면 예배 1시간 드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헛된 시간을 나가주시고 평안한 시간들을 절제시켜주세요. 하나님 드릴 시간 아깝지 않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은요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키를 주고 있고 생명의 키를 주고 있고 모든 시간들의 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의 마음을 감사하면서 쏟으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내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여자분인데 이분이 자기 자녀가 귀신 들린 딸을 뒀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쩌자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들어요. 주님, 제 딸의 귀신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소리를 들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죄량을 해요. 주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림자 찍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주님을 부르실 때 그림자 찍고 하실까? 주님이 인격도 도우시고 하나님 알리시는데 왜
갑자기 주님이 이상한 생각이 된 거예요. 이때 여자는 더럽다.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될 줄 알고 이랬을까요? 제 아들을 다 왔으니까 제 아들이 주님 불렀습니다. 주님, 저 여자가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주님은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이방인 여자는 안 고쳐준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두 번째 그 여자가 어땠어요? 가야 되잖아요. 저거 사실 선사하는데 그런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주 앞에 나서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주님, 집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놀랍게 마음이 감동이에요. 부스러기가 현실이 돼가지고 여자의 딸이 고침받아요. 주님 노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 현실을 이기 위해서 한 가지 비밀을 배워야 돼요. 끝까지 은혜를 강구해라. 마태복음 15장 7절입니다. 명문이 한번 읽어줄래요? 여자가 이렇게 주의 목소리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 아니, 객지를 받아. 자도님이 선해도 내가 손해가 되어도 주님만큼은 넣지 마세요. 때로는 회사생활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손해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요, 주님 기억하세요. 반드시 언젠가는 몇 배로 몇 겁으로 갚아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의 믿음 보시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는 그게 딸이 나오니라. 눈물 날 정도로 무시를 받았어요. 주님부터 냉대를 받았어요. 그림자치기 받았어요. 쌩깠어요. 여러분, 친구한 내가 어느 날 쌩까 그림자치기 가만히 있겠어요? 카톡을 100번 하는데 한마디 대답 없는 거예요. 씹어. 사람 뭐 어때요? 절단, 결단으로 끝이다. 여러분, 주님의 끝까지 은혜를 강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은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취직에서 회사 다닐 때에 잠들고 싶어도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쓰러지지 않는 이상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정도까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바뀌고 나서 중심을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당장 손해가 된다고, 당장 짜증이 난다고, 당장 어렵다고 주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 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양손 양발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고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따라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현실이 돼야 돼요. 말뿐이 아니라. 현실이 돼야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납니다. 현실이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장 크게 체험한 것은 어느 날 그 원사이클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기도의 기적. 이 책을 읽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 이 목사님이 정말 주님을 위해 목숨 건문인데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사이클 원을 그려놓고 원을 그려놓고 원을 그려놓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자리를 안 떠난다. 목숨을 건다. 이분의 기도가 놀랍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현실을 임하는 저를 보고
과연 될까? 과연 될까? 너무 해보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느 날 교회가 너무 바닥에 떨어졌어요. 1,0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문단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 올라서 대충 마음으로 뭉클어 놓고 올라갔어요. 커튼을 쳐놓고 3박 4일을 기도를 했어요. 3일 동안. 안 열어줄게. 하나님 응답 안 열어준다. 나 죽는다. 그리고 사모부터 해서 밥상 위에다 올려주세요. 뒷채는 요강으로 했어요. 요강으로. 완전히 목숨 걸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루 기도하고 이틀로 3일째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시는 분이 회사 급하게 퇴직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머릿속에 저를 떠올렸대요. 그러면서 1,000만 원을 바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 그걸 보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덤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제 욕심이 아니라 교회가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앞으로 자녀 때문에 울기도 하고 지정 때문에 울기도 하고 수많은 어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우리 도와주겠습니까? 친구가 도와줄까요? 막단을 걸면서는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우리 삶이 전개가 되고 한 걸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끝까지 은혜를 간과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현실에 위해서는 어떤 믿음 나아야 될까요? 따라 하나님을 믿고 찾으라. 우리 외웠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신과 또한 그가 자비를 참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위대하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말씀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계세요. 사람은 약속을 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 약속 어기고, 기분에 따라 어기고, 환경에 따라 어기고, 물질에 따라 어기고, 환경 때문에 어겼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이 약속한 것은요, 아들의 수를 주시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셨던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신실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믿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를 믿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믿지 않으면, 아내가 남편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지죠. 내 믿음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난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현실로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그러니 어떻게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으라. 이 상은 어떤 상일까요? 금메달일까요? 영생. 다음에 보상해 주신다. 이런 뜻이 보상입니다. 반드시 보상한다는 거. 믿는 만큼, 기다리는 만큼, 인내만큼, 신뢰하면 보상이 돼요. 반드시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세요. 그래서 좀 전에 혈증하는 여인이, 또 귀신 때문에 따라두는 여자가, 죽은 나사로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루었던 기적입니다. 하나님 믿고 찾으므로. 그래서 하나님 찾는 자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시편 70편 4절 우리 교인님 읽어줄래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런 여러분들이 예배 때 기쁨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만나 주실까? 어떤 상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구함을 외면치 않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사모님이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이 머리 떠서 노는데 갑자기 우니까 자기 딸이 운 줄 알고 예민에 반했다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 다칠 때요, 그 기가 얼마나 예민한지 자기 자녀의 모습을 빨리 알아들어요.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이 울고 있을 때, 한식할 때, 막막할 때, 흑함할 때, 실망할 때, 하나님 길은요, 너무너무 섬세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이기 때문에 더 예민합니다. 우리 귀는 차란데요,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런 불과 부모들이요, 자기 자녀에게 초점이 있어요. 주파수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24시간 그 자녀들이 어떤 위기에 빠졌는가, 어려움에 처했는가, 어떤 도움을 구하는지 찾는지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못 믿어도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못 믿어도 그렇지, 충분히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소리에, 여러분들의 반응에, 여러분 삶의 모습에, 현장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찾음으로 현실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까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현실에서 경험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네,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사랑.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라면 이 말은 따라 존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마음. 경외 때문에 마음이 좋고 떨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노아의 믿음은 볼까요? 한번 노아의 믿음을 히브리서 10장 7절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머리 빠져 죽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너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구나, 정말 믿었구나, 그 말을 믿었구나, 내가 믿지 못했네, 내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네, 내가 왜 노아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 하신 말씀 내가 외면했을까, 막 숨이 끊어지면서까지 후회했을지 몰라요. 숨이 끊어지면서까지.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려워도 예배하는 사람들,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그들은 왜 그토록 주를 사랑하는지, 왜 주를 헌신하는지, 왜 몸이 아파도 열심히 기도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제 사모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사장들은, 회사의 리더들은 기가 막히게 출장 가도 자기 몸을 관리하는 트레이너한테 전화가 가지고 제가 출장 가는데 이 방구조 이렇게 하는데 어떤 운동하면 좋겠냐고 물어본대요.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는데, 전문가한테. 그리고 신종을 너무너무 잘한대요. 회사 사장님인데 그 트레이너 한 명한테 깍듯이 말을 듣는데요. 왜 그 회사 사장님이 그 이렇게 트레이너 사람한테 자기 말을 듣죠? 그 말을 듣죠? 네? 전문가로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비록 일하는 그 트레이너이지만 자기보다 돈이 적지만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람 성실한 자세를 보면 사장님이지만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도 말을 듣고 경외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려도 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힘들어도 다 따라해요. 하나님을 존경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세요. 은혜. 성령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가지고 여러분 삶 가정에서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제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삶의 현실이 됐는지 알리고 싶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에 나타내려면 물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냥 그분의 삶을 끝내야 되는 것인지, 구체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내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마지막 결론입니다. 3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에 나타내리라.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네, 1장 읽어줄래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세상에 자기 아들을 쓰니까 보내신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그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 늘 자랑하고 싶은 한 가지 썰이죠. 어떤 썰입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자랑하고 싶은 분. 하나님 틈만 나면 안전한 사람 자랑하고 싶은 유일한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안전한 사람, 내 아들을 믿어라. 내 아들을 늘 사랑한다. 제발 믿어라. 믿고 구원받아라. 내 아들은 너희를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 부었다. 그걸 믿으라고. 믿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믿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시작. 어느 때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이다. 믿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면 이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 지인을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사랑을 통해 완성을 시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웃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현실을 얘기하세요. 현실을 얘기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현장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로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현장에서, 잠자는 현장에서, 음식을 나누는 현장에서, 삶의 어려운 현장에서 하나님의 현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